네. 네. 됐나요? 아마 그 영상 아닙니다. 그냥 쳐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잘못 설정했나봐요. 아까 두 개를 보내니까 됐네요. 됐어요. 자, 하나님 말씀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자, 27절. 11장이요. 예, 여러분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아볼 거니까요. 같이 좀 준비하시고 1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련회 때에 정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정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쉼과 쉬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쉬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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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적 지도력 첫 번째 날입니다. 적은 인원의 직원으로 둔 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목표는 그 사장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 목표였어요.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학력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경력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팀워크가 엉망이었습니다. 성품은 들쑥날쑥했어요. 경쟁의식이 많고 서로 간의 질투가 많은 팀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요. 직원들은 사장의 비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직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직원의 수가 12명이었어요. 12명. 사장은 이 별 볼 일 없는 직원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의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기를 일으켜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사장의 지도력은 그래서 한순간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을 인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12명의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CEO 예수,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성공한 경영자로 예수를 본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각도로 좀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각도로 보지만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력이 나타나는 인물들, 특별히 예수님을 비롯할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따라갈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핑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또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나는 별로 예수님은 신이시고 사람이시지만 신이시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내가 무슨 인간이니, 낯짝 인간 하나일 뿐인데 뭘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100m 달리기를 보면서 내가 1m를 달리고 있고 예수님은 99m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린 지점이 마치 예수님은 1m 남겨있고 나는 1m에서 이제 출발하고 막 99m가 남은 거예요. 그렇게 쫓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인물로, 그런 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대속하신 맞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얘기해 보실까요?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또 하나, 우리 사역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또 뭘까요?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짓눌러서 부셔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사람을 섬기러 오십니다. 한 영혼을 섬기러 오세요. 내가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그래 마귀를 물러치고 구원시켜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섬기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보이기 위함으로 오셨죠. 우리 가운데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인지 어떤 삶이 정상적인 삶인지 보여주러 오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정상적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정상적인 삶을 이상하게 여겨요. 정말 놀랍게만 여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갭이 크죠?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곳에 갔었어도 어느 곳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한국 대표 또한 동아시아 대표 여러 대표로 있으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리더를 만납니다. 그런 리더 가운데 있으니까 영향력 있고 너무나 좋은 리더들을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기독교에서나 또한 기독교 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각각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죠.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목사님처럼 그런 좋은 인물들, 좋은 리더들, 좋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못 만난 것이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뭐냐면, 저는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열거했던 리더를 만났지만 가장 더 놀라운 리더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열거한 사람들, 어떠한 좋은 리더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본받을 만한 리더를 만났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맞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분은 빼고요. 예수님은 빼고요. 내가 본받을 만한 리더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롤모델로서의 본받을 만한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받을 만한 리더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본받을 만한 리더를 만났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람들을 소개할 건데, 예수님은 본받을 만한 우리의 리더죠. 그죠? 최고의 리더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12명의 직원을 비전으로서 세우셨던 것을 보면서 최고의 경영자로 소개한 이 책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별 볼 일 없는 직원을 가지고 회사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장의 비전에도 관심 없는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그 직원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지도력을 나타낸 책이거든요. 이 책이 참 흥미롭고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모두가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12명의 직원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12명의 사도들, 12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맞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자기 삶에 바빴어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부하고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비전과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12제자를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뭐예요? 그들을 하나하나씩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 것들을 본받게 되게 하셨던 거죠.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며 이 세계를 주도하며 이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는 주도권을 가진 리더들, 주도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데리고 있으면서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둘람의 굴에 있을 때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길어서 좀 생략하고 읽지 않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때 아둘람의 사무엘상 21장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요. 환난을 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과 함께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소망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다운되고 전염되고 또 어떻습니까? 살기 싫어져. 살기 싫어집니까? 네, 그래요. 오히려 카운터 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나조차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이 돼버립니다. 인간의 눈이나 생각으로 보면 전혀 나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자기 문제에 빠졌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을 바꾸자 영향을 주자 하게 되면 어떨까요? 부담감만 꽉 차게 되고 아유 당신이나 가세요. 나는 내 삶도 힘들어요. 내 삶과 당신의 삶은 달라요. 나는 이해하지 못 나에 대한 공감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내 상처, 내 감정, 네 환경만 생각해도 바쁘고 큰 문제인데 세상을 바꾸자니요.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주변국을 평정한 후에 같이 평정한 용사들이었거든요. 이 용사들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사무엘 상이 지나서 사무엘 하 23장에 오기까지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막 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일까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돌아온 자일까요? 그 사람이 굉장히 소수인데요. 이들 중에 대부분이 아둘람 굴에 함께 있었던 그런 출신자들이었던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원통하고 빚진 자였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의 지도력이 어떻기에 이런 일을 함께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다윗의 지도력은 조금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더 나중에요. 아마도 길 것 같지만 내용이 중요하고 많아서 짧은 시간 그것을 다룬다는 게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다 같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도력을 닮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수업, 왕이 된 다윗이 사람을 세우는 기까지 그 모습,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이들은 아굴람 굴의 같은 출신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운 거죠. 그것이 주님이 이들을 아름다운 강한 용사로 키우셔서 놀랍게 헌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도력이었죠. 일반적인 지도력과 다른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략을 잘 짜는 것, 조직을 만드는 것, 예산을 잘 세우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앞에서 말 좀 잘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휘어잡는 것, 아니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게 과연 여러분 진짜 지도력이 있어서 중요한 걸까요? 물론 중요해요.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조직을 만들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물찾기에서 나온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신분. 두 번째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명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잘 쓰셨죠? 네. 그래요. 말을 잘하고 조직을 잘 세우는 것,
멤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신분과 사명이 확실해야 하는 거예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할 때 지도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의 책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다 보진 않았지만 이곳에서도 지금 말한 신분과 사명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셨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였는지 알아요. 후에만 그죠? 예수님은 또 무엇을 뭘 해야 할지 알았다는 것이고. 자, 우리 한번 성경책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좀 같이 성경을 계속 읽을 거예요. 제가 톡방에다 좀 올린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이 없다면 어플 보고 성경만 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자, 13절, 14절 여러분이 한 구절, 13절 제가 한 구절 교독하고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되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며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사역이 시작됐어요. 이것으로부터 사역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죠. 그죠? 그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침례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뿌리는 세례와 여러 가지 세례를 베풀지만 그 의미적으로 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임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그 16절 16절에 예수님을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말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위치나 지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신분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의 안정감이셨어요. 이 신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안정감이 이 신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나는 실패한 삶인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력으로 나를 소개하기도 하고 학력이 고졸이나 대학 졸업인가 어느 대학 출신인가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 학위가 얼마만큼 있는가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뭔가 학위가 있으면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목회자들 안에서도 나름 그것이 존재합니다.
안 되죠. 그것에 의해서 비교가 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것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습니다. 경력도 있고 어떤 학위가 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명함에 넣기도 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에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타이틀 안에 안정감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것을 의식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회자 사역자들이 성도수나 공동체 안의 인원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느 정도 모이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목회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안에서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이것으로 열등감과 우월감,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다는 것이 좀 놀랍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래, 인간이니까. 사실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부정적으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에는 몇백 명 모인대, 야 몇천 명 모인대, 야 그게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감은 열등감 투성인 분이세요. 학력, 경력에서는 열등감, 돈도 없고요. 죄송해요. 거지처럼 살아가요. 네? 어디 가면 누군가 섬기면 그것을 먹고 또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도 확실히 안정감 가운데 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확신과 안정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력이나 경력이나 타이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타이틀을 보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한번 해볼까요? 수학.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하면 무엇이죠?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한대에다 1을 빼면 몇이죠? 무한대죠. 그리고 무한대에 100을 더해도 무한이죠. 무한대에도 절대수, 그러니까 무한대에다가 무엇을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를 하면 뭐냐면 무한이 되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절대 숫자는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무한보다는 상대가치, 즉 남들이 보는 상대가치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가지려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살고 있어요. 지도력도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력을 방해하는 것은 안정감이에요. 변함없는 자신감, 안정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없는 겸손한 가운데 힘있게 맡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이든 2명이든 확신 가운데 서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할 때 그 지도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명 있을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죄인이 딱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을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말씀 볼까요?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얘기인데요.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를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그것에서 이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23절,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23절, 24절, 25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고 25절은 같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딱 하십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그 가나혼인 잔치와 또 성전을 깨끗이 한 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까도 자주 계속 반복하지만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민감하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 없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냥 그 어디에 있던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이 이상 만족할 게 뭐가 있을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였고 안정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학력이나 경력을 말하지 않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니까. 저도 지금의 나이까지 하면 약 22년에서 23년 정도의 사역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전도단 학생 리더로 3년, 간사로 5년.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단지 훈련시키신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신창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것에 보내셨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사실 이런 거 다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저로 얘기하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세상의 가치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이곳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또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과 안정감을 같이 갖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려고 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데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장 큰 것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인 거예요. 나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은 다른 거에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누가 있느냐, 우리 몸에 몇 명이냐, 우리가 누구 있느냐, 우리가 그런 어떤 숫자는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인 거예요.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냥 눈치 볼 것도 없이 기가 죽을 것도 또한 거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제에서 가장 지도력을 발휘하는 출발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설교를 나눌 때 여러 번 함께 나눈과 시간을 보낼 때 자주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어떤 것도 사실 필요 없고 그런 그러니까 눈치 볼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안정감,
어디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나는, 자, 딸은 딸로, 아들은 아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만약에 내 안정감이 학력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리더십 뭐 그런 거라면 문제가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야 서울대학 나왔대 하면서 그냥 오 서울대학 나왔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것은 상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안정감과 가치를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저기 가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돈은 하나님이 없애면 그냥 없어지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어느 곳에 투자를 했어요. 어느 곳에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투자하다가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나 나는 그냥 내가 투자한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이다 하면 그 몇 천만 원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것을 가치로 두고 최고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없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그 돈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종이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 부시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돈이에요. 돈 버느라 몸 망가지면 그 몸 고치는데 다 들어가서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그러니까 이 돈을 주시고 돈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죠? 유통하기 위해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돈을 경제활동 그렇죠? 경제활동을 하는 거는 고마워. 네, 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시고 네가 잘 사용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은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청지기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잠시 맡은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고 나에게 잠깐 맡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잘해서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예요? 절대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좀 씩씩하고 크게 해볼까요? 절대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 네. 그리고 또 절대 가치가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니라고. 또 돈이라 그러면 이 시간 완전히 그냥 이 시간이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요. 투자 예.
절대가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 그것이 신분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력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분의 기반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대단하세요. 되게 몹시 바쁘셨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한다고 업되셨다?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영향을 안 받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예수님은 안정감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안정감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안정감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은 뭘까요? 뭐예요? 귀인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삼아라 라는 말이에요. 너무 우리 지금 다 이거 이해되시죠? 너무 쉽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요. 하나님께 도움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했다고 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상처받을 만한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 말씀이 그분을 붙들게 했다고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을 붙드니까 오히려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그냥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연약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전혀 상처나 어떤 사람이 뭘 판단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은 이렇지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4명 이상만 있으면요. 나에게 집중을 하면요. 어떠냐면 그 집중하는 눈 때문에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이 더듬더듬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명 이상만 되면 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뭐였냐면 조금씩 훈련시키면서 사람들 앞에서 좀 쓰게 하셨고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어떠한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때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알게 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 저는 그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그리고 나는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건 다 알고 씨름하기 시작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말도 못하고 어리고요. 일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 말고요.
제 친구 더 능력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와 씨름하던 장면, 그 장면과 또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때 여기 지금 우리 개혁 한글판에 개혁 개정판에는 이방 나라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받을 때 열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긴 하지만 열방은 좀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네가 기도할 때 나를 의지하면 그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비전이 뭐였냐면 지구본이 펼쳐지면서 제가 땅 구석구석 한 땅 하나를 밟으면서 제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사람들을 도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그랬던 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될 것이다. 그것 네가 감당할래? 내가 감당하랴? 이렇게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과 출애굽기 3장 5절,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은 저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니 다시 한번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의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안정감입니다. 저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 저를 써주시려면 써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학력도 아닌 타이틀도 아닌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임재를 얻고 싶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확실히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주 겁없는 기도 20대 때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어떠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명확하게 너무나 자신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타이틀이 반복합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번역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서 이해할 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 대해서 자신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교만하지 않고 각각 다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내가 걸작품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그렇게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반복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윤성아,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의심하고 있어요. 영상 때는 그거를 의심해요. 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영상 때는 저 걸작. 그건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네, 그래요. 사실 모든 사람이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또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가장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죠. 계급이 형성되고 가치가 나뉘어지고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나 여러 가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것부터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서 집사님들은 집사라는, 또 청년이라는, 저에게도 목사라는 직분에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자부심이 있습니까? 사명으로 자부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집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나에게 청년의 때 이 나이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안정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가치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직분도 직분이지만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명, 자신의 미션을 아셨어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셨습니다. 그것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앞으로 좀 가면 보이죠? 요한복음 1장 6절. 자,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시간이 거의 50분이 돼가는데요.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아멘.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저절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나 우연히로 온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좀 더운데요. 여기다 선풍기를 주든지. 자, 계속 말을 하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그래 주세요. 25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갑자기? 얘 소리군요.
나 살아있어 뭐 그런 거 같네요. 자, 어쨌든 요한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7절 말씀에서 주셨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냐.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빛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0장이 없어요. 1장이요. 1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제가 10장이라고 얘기했나요? 1장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너무 재밌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다음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 영감자들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뭐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건데요. 그러나 주께서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이며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원래 그게 부르신 것이었는데 그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들을 몰랐다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가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4절 5절. 예레미야 1장입니다. 10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 4절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4절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나라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생각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 말씀이 임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너를 세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봐보세요.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러니까 너를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너를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라는 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이렇게 불렀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자,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도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아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도 내가 보기에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너를 아이라 부른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말한 거 가서 전해라. 말해라. 너를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사도 바울, 예레미야가 다 그렇게 사명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시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명확히 알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어떤 사역자에게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윤송이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았다고 하십니다. 서경이를 하나님이 너희 부모님 그러니까 서경이가 배에서 부모님의 어머님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하고 지었고 이제는 네가 그것을 알아서 너의 신분을 알아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지도력과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로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삶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역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끝낼게요. 자, 네. 어느 정도 하고요. 제가 원래 쉬는 시간을 주고 할까 하다가 지금 그냥 가서 끝까지 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28절 29절 자 28절 29절 함께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하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가끔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나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할 일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시니가 항상 함께 계시고 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항상 그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했으니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왜냐면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내가 사명자이고 내가 사명을 알 때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단순하고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명확하게 눈치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 비결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명을 주어 보내신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명자라면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다.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죽겠다는 말을 안 쓴다는 겁니다. 못하겠다 말 안 한다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지라도, 그 말이 입까지 나올지라도, 또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나오고 싶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가진 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제가 피곤하고 힘든데 좀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사명자들은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명자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포기란 없습니다. 사명자는 환란이 있어도 사명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요.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합니다. 포기해야 할 일들을 맡긴 그 일 때문에 포기할 일들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때문에 그냥 묵묵히 감당하고 담대하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참고하면서 들었던 그 강의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길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무슨 일을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사명감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명자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했었어요.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맞다, 그렇지, 사명자는 이런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이 되네요. 지금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마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정말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말씀하는데요. 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 그것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이하로 하지 마시고 고민할 것 없이 단순하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하면 됩니까? 그리고 묻고 깨달음이 있다 하면 걱정할 것 없이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큐티 묵상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하고 말씀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로 계속해서 묻고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어나감을 통해서 묵상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씨름이 있어야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 하려고 하는데 가버렸네.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쉽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찾자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또한 큐티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또가 동일하죠.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저에게 깨닫게 하실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 본문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랬을까, 성경의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면 전후의 말씀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큐티책, 만약에 큐티를 하게 된다면 큐티책 해설이 있잖아요. 그 해설을 한번 읽어도 보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큐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큐티를 통해서 내가 바꾸어가야 할 일을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말씀을 읽는 거, 여러 번 읽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청년부에서 매일 하고 있는 거,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는 거 한 장씩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말씀을 매일 읽을 때도 하나님께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기보다는 혹시라도 우리 청년부에서 얘기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만약 자리가 비어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나오다가 만 사람들 또한 친한 친구들이 이곳으로 오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셨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내 생각, 내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꿔가는 것. 완전한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과 마음, 또 악한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혹시라도 정치가 잘못되어 간다라고 생각되어지거나 이 세상에 잘못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했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듣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딴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신 일을 알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여러분이 사실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꼭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삶이 예수님이 닮은 삶은 어떤 삶인지 또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지도력을 배우는 사람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강의당, 저녁에는 한 1시간, 오전에는 한 40분, 5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잡고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는 시간이네요.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다면 어떤 신분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 또한 사명을 갖는 건데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복음의 사역과 그 하나님이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사명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단순하게 믿음의 씨름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서 기도할게요. 찬양 하나. 우리 뒷부분에 말씀 부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부르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참 이 가사가 정말 귀하고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아멘.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 신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그 신분이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신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내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신분, 나의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날 부르신 계획, 날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신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 권력이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가치가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지어 붙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분을 알아가고 잊지 않는 것, 나중에 뒤에도 다루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나의 의지랑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면 되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부르신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간절함으로 성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시험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 향한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을 알아 그 신분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마시죠. 공허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와.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함께 기도한 계속 찬양하신 거,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장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수련의 이 기간 동안에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신분이 어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신분으로 살아갈지를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분에 맞는 삶,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든 시간을 마쳤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저녁 시간.